요한계시록도 토라임을 믿으십니까? 네, 요한계시록도 토라입니다. 모세오경만 토라가 아니고 모세오경은 협의의 토라입니다. 좁은 범위의 토라고, 요한계시록까지 광의의 토라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이기 때문에.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와 마시아크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하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하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 마시아크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하나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와 마시아크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특별한 시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토라 포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토라 포션 27번째 파라샤입니다. 27번째 파라샤의 제목이 타스리야이죠. 함께 봅시다. 타스리야, 타스리야, 임신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녀가 임신하다 이런 뜻이. 그녀가 임신하여, 여성형입니다. 그녀가 임신하여, 타스리야. 자,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 주 파라샤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함, 정결함과 부정함, 정결함과 부정함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토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결함과 부정함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정결함을 히브리어로는 타호르라고 하죠. 해봅시다. 타호르, 타호르, 네, 타호르라고 합니다. 타호르. 부정함은 타메이라고 하죠. 해봅시다. 타메이, 타메이, 네, 타메이. 타호르, 타메이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타호르, 타메이. 토라에서 말씀하는 정결과 부정, 정결과 부정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타호르, 타호르, 타메이. 타호르, 타메이는 이제 사실 명사형은 아닙니다. 이거는 형용사형이죠. 정결한, 부정한 이런 뜻이고, 명사형으로 말한다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타호르 테하라 이래야 되나? 테하라. 이거는 투마. 타호라 이렇게 하면 타호라 투마 이게 명사형이 됩니다. 자, 정결함과 부정함을 철저히 분별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결함과 부정함을 구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거룩함과 속됨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지어지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내려와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영광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내려와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정결함과 부정함을 철저하게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거하는 처소인 성막 혹은 성전에 들어가려면 모든 부정함을 씻고 정결한 상태여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자들은 성막에 들어올 수 없다. 정결함을 회복하고 정결한 자들만이 성막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결함과 부정함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가? 무엇이 사람을 탐해의 상태로 만드는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부정함이란 무엇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탐해의 부정한 상태가 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넘겨짚으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추정하거나 세상이 말하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개념을 여러분 희석시키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정결함과 부정함의 개념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혹은 히브리 관점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집중적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다? 자,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죽음과의 접촉입니다. 죽음과의 접촉.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을 성막에 들어갈 수 없도록,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부정하게 만드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죽음과의 접촉입니다. 죽음과의 접촉. 부정한 동물의 사체와 접촉하는 것, 혹은 무덤과 접촉하는 것, 무덤을 만지거나, 벌초하시는 분들은 부정하게 된 거예요. 벌초, 그죠? 무덤과 접촉하는 것. 그 다음에 여인이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피를 많이 흘리죠. 피를 많이 흘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죽음과 접촉하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죽음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피를 많이 흘려서 어떤 식으로든 죽음에 가까이 가는 것. 또 죽음의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 문둥병, 이번 주 파라샤에 나옵니다. 악성 피부병이죠. 악성 피부병.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짜라아트라고 합니다. 짜라아트. 해봅시다. 짜라아트. 그래서 이 악성 피부병이라고 할 수 있는 문둥병에 걸리는 것, 또 살아있으나 죽음의 부정함을 흘리고 다니는 이 문둥병자와 접촉하는 것. 문둥병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습니다. 죽음의 전염병에 깊이 감염된 자예요. 그래서 죽음의 냄새를, 죽음의 부정함을 흘리고 다니는 자예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는 것도 부정하게 되는 거지만은 문둥병자와 접촉하는 것도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 왜? 죽음과의 접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또 여인이 월경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림으로써 어떤 식으로든 죽음에 가까이 가는 것 등등등. 그리고 비정상적인 또 체액이 흘러나오는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생명이 고갈되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생명이 고갈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죽음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간주가 되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 무엇이 부정하게 만들어요? 죽음과의 접촉. 답사, 죽음과의 접촉. 예, 어떤 식으로든 죽음과 접촉하고 죽음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고 죽음에 가까이 가고 생명이 고갈되는 그런, 그래서 죽음과 어떤 식으로든 접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그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계시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죽음과 하나님은 상극입니다. 죽음과 하나님은 상극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은 무엇으로 충만한 곳이다?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근처에 죽음의 그림자조차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근처에 죽음의 그림자나 죽음의 어떤 흔적이나 죽음의 자취조차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막은 여러분 생명으로 충만한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에 접촉한 자들이, 죽음에 감염되고 죽음에 접촉해서 부정케 된 자들이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부정함을 반드시 씻고 다시 정결함을, 타호르, 정결함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미워하십니다. 죽음은 하나님께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그것이 바로 성막으로 대표됩니다. 성막으로 대표되는, 혹은 성전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집에는 죽음이 머물 수 없고 죽음이 얼씬거릴 수도 없습니다. 생명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부정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미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세상에 머무는, 이 세상에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싫어해야 됩니다. 죽음을 미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 죽음을 여러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이 죽음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이 죽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인간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 즉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절대로 처음에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인간 세상에는 온통 죽음이 가득합니다. 온통 죽음이 가득해요. 죽음의 자취, 죽음의 그림자, 죽음과 유사한 것,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고, 그래서 그 어떤 인간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죽음과의 접촉을 통해서 부정하게 되지 않을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성들은 매월 여러분 monthly 사이클을 경험하죠. 그래서 피가 흘러나오고, 그래서 부정함을 몸에 안고 살아요. 여성 여러분, 부정함을 몸에 안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상갓집에 갑니다. 시체가 누워있는 여러분 같은 집에 들어가기만 해도 부정하게 돼요. 들어가기만 해도. 우리 모두는 부정함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죽음과의 접촉, 여러분, 죽음과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는 부정하게 되지 아니하지 못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온통 우리는 죽음 속에 살고 있어요. 죽음과의 접촉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명절 때면 또 벌초하러 가죠.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벌초하러 가고, 전부 다 부정하게 돼요. 전부 다 죽음이 가득합니다. 세상에 죽음이 가득하고, 그래서 이 세상 죽음과의 접촉을 통해서 부정하게 되지 않을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죽음과 접촉하여 부정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질병에 깊이 감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죽음의 질병에 우리는 깊이 감염되어 있어요. 죽음의 질병에. 그래서 어때요? 지금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 자들이에요. 부정한 자요. 우리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부정한 자는 자기가 입술을 가리고 뭐예요? 타메이라고 외쳐야 돼요. 우리 아무나 오른손으로 입술을 가리시고 윗입술을 가리고 타메이 한번 외쳐볼까요? 타메이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이렇게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이렇게 부정한 자예요. 모든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땅에 있는 성전에 들어갈 때는 임시적으로 그 부정함을 씻을 방법이 있어요. 땅에 있는 성전에 들어갈 때는. 그러나 처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부정함을, 영적인 부정함을 완전히 해결해야만 돌아갈 수가 있다. 왜 이렇게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죽음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죽음과의 접촉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는 맨날 죽음과 접촉하면서 부정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왜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우리 온 존재 속에 끌어안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모든 인간 위에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일상적으로 죽음과 접촉하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부정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해서 인간이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이 깊은 치명적인 질병에 깊이 감염된 상태가 되었고 죽음과의 접촉을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망을 미워하지만은, 하나님은 죽음을 미워하지만, 하나님께 죽음이 부정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죽음의 근본 원인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죽음이 들어오게 된, 죽음으로 인해 부정하게 된 그 근본 원인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을 미워하시고 더불어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만든 원인이 되었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철저하게 죄와 그리고 사망을 우리는 미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쉐미니, 타즈리아, 맷조라 포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 죽음으로 인한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할 때야 비로소 처음 있었던 하나님의 성소, 즉 처음 에덴 동산의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그 모든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비로소 인간은 처음 에덴 동산의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장차 올 터인데 그가 바로 메시아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너희의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가 너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너희가 비로소 처음 에덴 동산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메시아께서 오신 것은 바로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 가장 고질적인 문제죠. 인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 죄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입니다.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 사람이 자기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죄와 죽음입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고통을 유발하는, 괴롭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메시아께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의 초림은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여러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문제를, 여러분 속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의 재림은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제거하시고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실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실 때 우리가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면 뭐예요? 부정함을 우리가 해결하는 겁니다. 모든 부정함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여러분 처음 에덴 동산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죄와 사망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는 메시아 왕국이 끝나는 때, 그렇죠? 메시아 왕국이 끝나는 때 새하늘과 새 땅 시대에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이 죽음을 영원히 폐기 처분할 겁니다. 죄와 사망을 영원히 폐기 처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여러분 구속받은 자들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메시아를 통해서 해결받고 구속받은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 회복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그분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그분과 영원히 동거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구라는 땅이 완전한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천국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저 천당으로 떠나는 게 아니고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은 마땅히 여러분 모든 죄를 멀리하고 모든 부정함을 피하면서 거룩하고 정결한 예수와의 신부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단장되고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 훈련을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모든 죄와 부정함을 피하고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시록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7강입니다. 계시록 27강. 지난주에는 구름을 타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시록 1장 7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지난주에 메시아의 두 얼굴에 대해서 나눴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토라에 예언된, 타나크에 예언된 메시아는 몇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서로 상반된,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메시아는 몇 번 오신다? 두 번 오신다. 메시아는 두 번 오신다. 메시아가 두 번 오신다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가 두 번 오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엄청난 계시가 있는 겁니다. 아멘. 토라에 의하면 메시아는 몇 번 오세요? 두 번 오시기로 되어 있어요. 두 번. 그러면 두 번 오시는 그 메시아가 두 번 오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오시는 메시아와 두 번째 오시는 메시아가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그것도 엄청난 계시인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계신 거예요. 한 사람이 두 번에 걸쳐 오시는 겁니다. 아멘. 두 분이 아니라 한 분 메시아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셨고 그 다음에 떠나가셨다가 이제 6000년째, 그죠? 6000년째 그분이 두 번째로 다시 오심으로써 구속이 완성된다는 것이 바로 토라와 선지서의 예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초림 메시아는 여러분 굉장히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죠?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시는데 뭘 타고 오신다?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죠? 초림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세요. 굉장히 낮고 천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그분은 오셔서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 문제, 속죄 사역을 그분이 행하셨습니다. 재림 메시아는 초림 메시아와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재림 메시아는 굉장히 영화로운 모습으로 오세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재림 메시아는 백마를 타고 여러분 두려운 전사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재림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뭘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할렐루야. 재림 메시아는 구름을 타고, 초림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이게 서로 매치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매치되기가 힘드니까 유대 현인들이 이것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 공동체는 이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건 뭐예요? 겸손함으로, 그죠? 낮은 모습으로, 그 다음에 섬기는 종으로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데 백마를 타고 전사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시고 마지막에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와께서 여러분 재림 메시아께서 구름을 타고 오셔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시는 시대가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죠. 메시아 왕국을 그분이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씩 여러분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진리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다시 한번 새겨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래서 이때 구름은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구름이 아니죠. 하늘에 둥둥 떠 있는 저 구름 중에 어느 하나를 취해서 그분이 이제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메시아께서 타고 오실 구름, 이 구름이 뭐냐? 단순히 하늘에 떠 있는 구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토라에 나타난, 토라에서 말하는 이 구름을 통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토라에서 가장 먼저 구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어디일까요? 토라에서 가장 먼저 구름이 언급되고 있는 곳, 창세기 해버리면 끝나죠. 창세기는 모든 게 시작이니까. 토라에서 여러분 구름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창세기 어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했죠. 창세기 9장에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구름은 이 구름이 아닙니다. 그렇죠? 구름 속에 나의 무지개를 두었다라고 말할 때 그 구름은 기상학적인 구름이에요. 그죠? 기상학적인 구름. 자,
기상학적인 구름 말고 지금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그 구름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대목은 어디일까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그래서 선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우리는 토라로 또 가야 돼요. 맞습니까? 토라로 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자, 기상학적인 구름 말고 메시아께서 타고 오신다고 하는 그 구름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언급된 곳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여러분 출애굽 직후에 구름 기둥이 나타납니다. 범상치 않은 구름이죠. 하늘에 떠 있는 것은 범상한 구름이에요. 하늘에 떠 있는 것은 평범하고 범상한 구름이고, 지금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이 구름은 범상치 않은 구름입니다.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정체가 달라요. 범상치 않은 비범한 구름이에요. 비범한 구름. 자, 여기서 구름 기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 기둥. 출애굽 직후에 구름 기둥이 나타났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구름 기둥. 그래서 기둥을 뭐라고 말하냐면 암무드라고 그래요. 암무드. 따라서 암무드, 아난이라고. 아난. 구름을 아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난. 그 다음에 암무드 애쉬입니다. 암무드 애쉬. 이 정도의 여러분 히브리어는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암무드 아난, 암무드 애쉬.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런데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따로가 아니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이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고 밤에는 그것이 이제 어둠이니까 불 기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애쉬, 아난에 이제 복수형이 있는데요. 복수형이 아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나님. 따라서 아나님. 예. 아나님. 복수형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범상치 않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여러분 이 출애굽기 13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창세기 9장에 등장하는 구름은 그 구름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평범한 구름입니다. 일반적인 구름이고 범상치 않은 아주 비범한 특별한 구름 기둥, 구름이 이제 출애굽기 13장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날마다 그들을 인도하고 호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구름입니다. 암무드 아난, 암무드 애쉬. 그러더니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는 그 구름이 빽빽한 구름으로 시내산에 내려옵니다. 빽빽한 구름으로 시내산에 내려온다. 자,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호위하셨는데 그 구름이 시내산 위에 빽빽한 구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름 속에서 모세와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세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그렇죠? 빽빽한 구름의 모습으로 시내산에 임한 겁니다. 빽빽한 구름의 모습으로, 그렇죠? 또 모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 이 비범한 구름이에요. 특별한 구름. 24장 15절 16절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구름이 산을 가렸대요. 구름이 산을 가렸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다.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렸는데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구름 이꼬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 이꼬르 여호와의 영광.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이 지금 구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구름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구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지상적인 현상으로 표현된 것을 구름의 형태로 표현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름의 형태로 표현됐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낮에는 구름으로 나타나고 밤에는 불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출애굽기 4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을 보면은 이제 그 구름이 성막에 충만히 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 위에 임했던 그 빽빽한 구름, 여호와의 영광, 그 구름이 이제는 성막 봉헌식 때 성막으로 내려옵니다.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는 장면. 34절부터 38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자 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구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똑같죠? 구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계속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구름 이꼬르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크보드 아도나이. 구름은 곧 여호와의 영광이고 여기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구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름.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름. 그래서 구름의 모습으로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셨고 이제 그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 성막 위에 충만하게 임했다.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보았을까요? 구름이 임한 걸 본 거예요. 그렇죠?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 전체를 덮었어요. 성막 전체를 덮었는데 그것이 일상적인 구름이 아니라 비범한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는 여호와의 구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난 아도나이입니다. 아난 아도나이. 그래서 38절에 여호와의 구름, 아난 아도나이. 따라서 아난 아도나이. 아난 아도나이.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자, 구름, 아난 혹은 아나님, 구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들어보세요. 자, 이 비범한 구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땅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땅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Visible glory of God on earth. Visible glory.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그렇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다.
그것이 바로 구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표현.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에 실제로 나타나시고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표현이 바로 구름이다. 그래서 이 구름을 여러분 유대 랍비들은 쉐키나라고 표현했습니다. 쉐키나, 따라서 쉐키나.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쉐키나라고 합니다. 쉐키나. 이게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토라에는 안 나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쉐키나. 따라서 쉐키나. 쉐키나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샤칸에서 온 거죠. 샤칸이 뭐예요? 거주하다. 두엘이죠. 두엘. 샤칸에서 온 거예요. 샤칸. 그래서 쉐키나는 뭐냐? 쉐키나는 그러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의 영광, 구름 같은 영광, 구름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영광을 랍비들은 쉐키나라고 표현했습니다. 쉐키나. 따라서 쉐키나. 그러니까 구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 표현되고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거주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와서 그냥 사람에게 보여주기만 하고 씩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 백성과 함께 떠나지 않고 거주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쉐키나예요. 쉐키나. 따라서 쉐키나. 이 땅에 내려와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쉐키나라고 합니다. 자, 이 쉐키나는 이 땅에 나타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땅에 나타난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나타나셨는데 몇 번 안 돼요. 이 땅에 나타나신 적이 몇 번 안 됩니다. 첫 번째, 언제 나타났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쉐키나가 이 땅에 내려와 있었을 겁니다. 맞습니까? 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산책을 했죠.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에덴 동산에서 추정컨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쉐키나가 내려와 있었을 겁니다. 왜?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었고 사망도 없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정결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정결한 곳에 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쉐키나, 여러분 쉐키나의 영광이 내려와서 거주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 쉐키나가 떠났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쉐키나가 떠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쉐키나, 구름 같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여호와의 구름이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은 어디예요? 출애굽 직후입니다. 출애굽 직후에 모세 시대에 두 번째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나타난 때로부터 몇 년이 지난 때일까요? 약 2500년 후입니다. 약 2500년 후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죄로 인해서 쉐키나가 떠나가 버렸는데, 이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쉐키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나타났어요.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언제 나타났느냐?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식양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성전에서 봉헌식을 하면서 희생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모습으로 또 임했습니다. 그렇죠? 구름의 모습으로. 모세 시대 때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고, 솔로몬 시대 때도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 같은 영광, 쉐키나 영광이 충만하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거주한다는 뜻이죠. 거주하기 위해서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마도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셰키나가 점점 물러갔어요. 점점 떠나갔어요. 점차적으로.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서 지성소에 있던 영광이 성소로 나오고, 성소 그 다음에 동쪽 문을 통해서 빠져나가 가지고 감람산 위에 잠깐 머물다가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가 떠나가 버려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름이 이 땅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여러분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에 하나님의 셰키나가 머물러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에도, 헤롯 성전에도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의 구름이 없었습니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영화롭게 변화되신 예수와를 보고 하나님의 구름이 예수와를 가렸다고 그랬죠. 그때 잠깐 보았을 뿐이, 그것도 저 산꼭대기에서 보았을 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서는 그 셰키나 영광의 구름이 메시아 시대에 다시 내려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에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 내려왔던 그 셰키나의 구름, 그 다음에 모세의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광, 솔로몬 성전에 또 충만하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메시아 시대가 되면 다시 충만하게 임할 것을 선지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4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43장,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천천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크봇 아도나이. 어떤 모습으로 내려왔을까요? 구름의 모습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그렇죠? 구름 같은 여호와의 영광, 구름으로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 크봇 아도나이. 그것이 마치 모세의 성막에 충만했던 것처럼, 솔로몬 성전에 충만히 임했던 것처럼, 메시아닉 템플, 메시아 시대의 성전에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다시 내려와서 거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내려와 자기 백성과 함께 거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냐면 바로 메시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을 가지고 돌아오심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재림하신 메시아가 영광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셰키나 영광을 동반하고 오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뜻입니다. 메시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그 구름은 일반적인 구름이 아닙니다. 그죠? 범상한 구름이 아니고 손오공이 타고 다녔던 구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일반이 기상학적인 아무 구름이나 괜찮은 구름 골라가지고 우리 주님이 타고 오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구름을 타고 여러분 그 영광을 가지고 셰키나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 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상실이 뭐냐? 구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비극적인 결핍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구름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장 비극적으로 슬퍼해야 될 여러분 이유 중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비참한 결핍이 뭐냐? 돈이 없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없음이 아니요, 물질이 없음이 아니요, 좋은 차가 없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지금 이 땅에 내려와 있지 않고 이 땅을 떠나버렸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이것이 가장 큰 상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상실이에요. 그런데 잃어버렸던 혹은 떠나가 버렸던 그 쉐키나의 여호와의 여러분 구름과 함께 그 구름을 타고 우리 메시아께서 두 번째로 다시 돌아오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돌아오시면 여러분 메시아닉 성전에, 메시아 성전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실 것이고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것이고 자기 백성과 함께 영원토록 거주하시게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쉐키나가 될 겁니다. 쉐키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우리와 함께 거주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여러분 이 땅에 돌아오시면, 그분의 쉐키나 영광이 이 땅에 돌아오시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겁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데 심지어 모든 피조물까지 엄청나게 회복될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엄청나게 회복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송이가 하나가 이 주먹보다 더 클 겁니다. 포도송이 알갱이 하나가 이 주먹보다 더 크고 엄청난 생산성, 그죠? 땅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땅이 치유가 되고 피조세계가 치유가 되니까 엄청난 생산성이 증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수고하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식량들, 어마어마한 포도주, 엄청난 여러분 이런 것들이 회복이 돼서 정말 말 그대로 이 땅이 실제 천국과 같이 여러분 변화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가 되면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실제로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음성을 실제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자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자가 없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무신론자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상 숭배자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불가지론자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신론자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다신론자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온 열방이, 세상 모든 나라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천국이죠. 천국이 이 땅에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얼마나 행운한지 아십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할렐루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지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싸움은 치열할 겁니다. 가장 싸움은, 그렇죠?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가로막기 위한 원수의 공격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될 겁니다. 무장을 단디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전띠를 단디 매시기 바랍니다. 안전띠를 단디 매시고 전신갑주를 여러분 입으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지금은 싸워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장차 메시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은 메시아가 신적인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메시아가 신적 존재라는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는 예언이다. 다니엘서 7장에 따르면요, 다니엘 7장에 따르면 메시아께서 어디에 계세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들이 있는데 그랬죠? 보좌들이 있는데, 그 말은 메시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과 적그리스도를 멸하기 위해서, 짐승과 적그리스도를 멸하고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메시아는 인간입니까? 신적인 존재입니까?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까? 아니십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실 정도로 겸손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신성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는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아멘. 모든 신성, 능력, 영광, 권능을 다 가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다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복하시는 겸손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 구름을 타고 마지막 때에 짐승과 적그리스도를 멸하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이 땅에 메시아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은 인간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구름 타실 수 있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구름을 타고 다니실 수 있는 분, 그죠? 구름을 타고 오는 메시아는 여러분 인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신성을 증명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메시아가 신적인 존재요, 메시아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는 구절이 바로 이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 이런 말씀들은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7장 13절, 14절. 자,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랬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존재는 결코 인간일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적인 존재입니다. 메시아의 신성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는 그래서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인간적인 존재이면서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토라와 선지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는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성을 가진 동시에 여러분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메시아가 인간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은 뭘까요? 메시아는 인간입니까? 메시아는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인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인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신적인 메시아를 부인해요. 메시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요? 메시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인데 이게 어떻게 인간이냐고 말이죠. 자, 메시아의 신성을 증거하는 구절들은 좀 제쳐두고, 메시아가 인간인가?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 인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인간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인간이라고 믿으십니까? 메시아는 인간입니까? 메시아는 인간입니다. 그죠? 메시아가 인간이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네,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인간이다. 맞습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는 피를 흘리고 죽을 수 없죠. 그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존재로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이셔야만 합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네, 여인의 몸을 통해서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이사야서 7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처녀는 알마예요. 알마.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젊은 여인은 히스기야의 엄마다. 그리고 이 아들은 히스기야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박할 겁니다. 메시아가 인간이어야 될 이유, 인간이어야만 인간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는 대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자의 후손, 뭐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이고 많이 있습니다. 자,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되어 있죠.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씨. 또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는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더 좁히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그렇죠? 벤 다비드였다고 말이죠. 다윗의 아들로 와야 돼요.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될 존재,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는 인간이어야 돼요. 맞습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는 인간이어야 됩니다. 순전히 메시아가 신적인 존재고 여러분 하나님이라고만 한다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죠.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인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맞습니까? 메시아는 인간인 것이 분명합니다. 유다 지파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분명히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여러분 죽으셔야 되는 존재, 그게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죠. 그죠? 이사야 53장에 그런 예언되어 있습니다.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셔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메시아는 인간이어야만 됩니다.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 존재는 인간이어야 된다. 그래서 메시아는 분명 인간이 맞습니다. 그리고 인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죠. 자,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 메시아는 신적인 존재여야 되는데, 신적인 존재, 바로 이것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지금은 놓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분명하게.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지금 눈이 가리워져서 메시아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자,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혹은 하나님이시고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을까요? 차고 넘칩니다. 자, 생각나는 말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거는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은 안 통해요, 유대인들한테. 인간도 나귀를 탈 수 있잖아요. 자, 일단 한번 찾아봅시다. 너무도 많은데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갑시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건데 시편 110편 1절 그리고 4절 5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 4절 5절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자, 함께 있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 내 주가 누구예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도 동의합니다. 메시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존재, 신적인 존재죠. 4절 5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의 노하시는 날들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계신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메시아, 이 메시아는 바로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불가능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인간적인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신적인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라고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이사야 9장 6절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자, 이거는요 초림에 관한 예언이면서 또 재림에 관한 예언이에요. 초림에 관한 예언이면서 재림에 관한 예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한 아기가 초림을 말하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메시아의 인간성, 인성을 표현하고 있죠. 한 아기가 태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분이 왕이란 뜻이에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펠레 요엣,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 기포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비아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신성을 가진 신적인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의 군림하여, 이건 재림 때를 말합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자, 분명하죠? 스가랴 하겠습니다. 또 스가랴 14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3절에서 5절. 스가랴 14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발이. 그래서 여호와의 발이죠. 문자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 위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가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대행하시는 존재는 메시아입니다. 그죠? 여호와 직접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 여호와 하나님의 신적인 대리자,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메시아가 곧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죠? 메시아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메시아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메시아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적 존재입니다. 메시아는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가장 분명한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분 앞으로 인도됐단 말은 그분으로부터 권세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영원한 권세를 취해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워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실 것이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메시아는 결코 인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토라와 선지서를 보면 메시아의 신성을 입증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고대 유대 현인들이 여러분 엄청 이런 많은 설명들을, 주석들을 또 달아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메시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무엇이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인 것처럼 제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심지어 예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께.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는 약화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제 뒤로 은퇴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은퇴하시고, 구약 하나님 뒤로 물러나시고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시고, 이제 아버지는 물러나 있는, 은퇴해 있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 것처럼 기독교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죠. 사실 기독교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하나님과는 완전히 달라요.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 이스라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샤밧도 안 지키고 폐해버리고 또 폐하고 음식법도 폐하고, 그렇죠? 절기도 폐하고 이런 존재인 거예요. 기독교의 지저스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 지저스, 그래서 하나님으로 높이고 있는 이 지저스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반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메시아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다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열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뒤집어야 됩니다. 아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이십니다. 아멘.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여러분 신성을 가진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대 유대인들 가운데는 신성을 가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 가운데는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신성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여러분 사실상 유대적인 거예요. 메시아가 신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은 유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토라와 선지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신적인 존재고 아도나이의 나타나심이고 아도나이의 표현으로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철저하게 유대적인 것입니다. 지금 다수의 유대인들이 그걸 믿지 않고 그걸 거부하고 있지만은 메시아가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유대적인 것이다. 유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누구냐? 1세기 예수와의 제자들입니다. 1세기 예수와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도 메시아의 신성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요? 저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도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여러분 고대 유대인, 메시아닉 유대인 사도들과 사도 바울과
예수와의 제자들은 메시아의 인성만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신성까지도 믿고 받아들였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신성, 이것은 철저하게 유대적이다. 이건 유대적인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기독교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메시아가 인간인데 기독교가 신으로 신격화시킨 것이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중요한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 중요한 증거가요, 지금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은 인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인간 메시아. 그래서 나는 유대인으로서 메시아의 신성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태반이지만은, 여러분, 유대교의 한 분파 중에 하바드라는 분파가 있어요. 하바드라는 분파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지금 저기 랍비도 하바드 분파의 랍비예요. 한국에 최초로 미크바가 설치가 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대서특필되고 있어요. 미크바가 설치가 돼서 이태원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면은 이제 정결례를 할 곳이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정결례 하려면 동남아시아로 가야 됐대요. 있는 곳으로. 하바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카발라적인 그런 해석을 하고, 그다음 유대 신비주의적인 그런 분파이죠. 하시디즘의 이제 한 분파가 하바드인데, 하바드의 이제 이 리더를 뭐라고 말하면 레베라고 말해요. 레베. 그 레베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이 굉장히 존경받고 그다음에 어떤 추앙받는 그 레베 중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이 사람이 뭐더라? 멘델. 네? 카두리 아니에요. 카두리는 예수와를 믿었던 사람이고, 하바드의 그 레베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멘델 슈니얼슨이라는 랍비예요. 슈니얼슨. 이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대부분 거기 그 분파에 속한 유대인들은 그 멘델 슈니얼슨, 첫 이름이 모르겠네. 멘델 슈니얼슨이 그분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어요. 그를 메시아라고 믿고 그가 부활할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올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파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그게 가능하냐? 자, 이 레벨을 메시아로 믿고 추앙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메시아를 믿고 추앙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와를 믿고 예수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교리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가 우리는 아도나이라고 믿잖아요. 아도나이 현현이다. 아도나이의 얼굴이고, 아도나이의 오른팔이고, 아도나이의 나타나심이라고 믿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바드 분파 레벨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와는 거절하고 딴 인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인간을.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메시아의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유대적인 것이라 그런 뜻이에요. 신성을 가진 메시아를 믿는 것은 유대적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유대적인 것인데 그 상처 때문에, 그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예수는 거절하고 예수와는 거절하고, 자기들의 존경받는, 굉장히 학식도 많고 덕망도 있는 그 존경받는 이미 죽었어요. 죽은 그 사람을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라고 막 전하고 다녀요. 막 전하고 다닙니다. 회복 영화에 보면 나와요. 회복 영화에 보면 나옵니다. 레베. 참 그런 형국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진리가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메시아의 신성의 메시아, 신적인 메시아는 기독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기독교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토라와 선지서에 기반한 유대적인 것이다, 히브리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사도들은 1세기 메시아는 유대인이었던 우리 사도 바울은 메시아의 인성도 믿었고 신성도 믿어서 예수와 나사렛 예수와, 그죠? 나짜렛,
예슈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그분이 인간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믿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분은, 여러분, 그분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메시아를 우리가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는 구름을 타고 오실 메시아이십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이시면서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신성을 가진 메시아이십니다.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순복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복종합니다. 당신의 토라를 우리가 사랑합니다. 당신의 통치권에 우리가 굴복합니다. 하나님, 이 메시아를 주님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유대인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신성의 메시아,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주님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베일들을 벗겨주시고 주님 메시아를 나사렛 예슈아, 나자렛 예슈아가 주님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메시아임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메시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실 메시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쉐키나가 이 땅에서 거두어지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주님 다시 이 땅에 머물기 위해서 오실 그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신 메시아, 신성의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완전하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분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메시아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신 메시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슈아가, 나사렛 예슈아가, 나자렛 예슈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입니다. 나자렛 예슈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하바드의 랍비가 아닙니다. 하바드의 레베가 아닙니다. 주님, 그들의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이 만들어낸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창조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나자렛 예슈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신 바로 그 예슈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심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그 메시아를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메시아를 닮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메시아와 늘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메시아의 얼굴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메시아의 신부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단장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육과 영의 부정한 것을 피하며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에라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훈네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하마시약 사르하 샬롬.